신약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한 부분을 택해 읽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라 알려진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있는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를 이어서 초대교회의 두 번째 수장 역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두 번째 수장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야고보서를 좀 홀대했었죠.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가장 큰 모토인 이신칭의 교리와 반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엄중하게 여겼던 그 행함의 덕을 쌓아야 구원에 다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겼기에 소위 그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에 자기들의 주장을 지나치게 옹호하려고 야고보서의 내용을 곡해 내지는 오해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종의 해프닝이겠죠. 야고보서는 믿음의 실천,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3절에 행함을 보이라는 것이나 18절에 의의 열매를 거두라는 말씀, 분명히 믿음의 실천과 행함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함을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그런 차원의 행함이 아닙니다. 행함의 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일상에 살면서 그리스도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다운 성품과 인격을 겸비하고 발휘하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한창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 러시아의 지도자 푸틴이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아주 오래전부터 분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전쟁을 해야 됐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얼마 전에 끝난 그 TV의 그 고려거란 전쟁 재밌게 봤는데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강감찬 역을 맡은 배우가 한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이쪽이나 저쪽이나 전쟁만큼 끔찍한 지옥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지옥문을 굳이 열까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은 왜 생깁니까? 자존심이 상했거나 내가 불이익을 당했거나 억울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는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평화를 선포하시고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그 일을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뿌릴 씨앗이 바로 이것이죠. 화평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평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초대교회 제2의 2대 수장인 야고보가 유독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아직 율법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런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율법적인 사고의 틀을 깨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 지나치게 나간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잘못을 막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급진 종말론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일도 할 필요가 없고 가정도 결혼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필요가 없이 그저 기도만 하면서 곧 이 말 재림을 기다리면 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곤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지금까지 해오던 율법적 행위의 틀을 벗었지만 믿음은 아직 어리죠. 성숙한 믿음의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서툰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쿵 저러쿵 말들만 많지 뭘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무엇을 믿음의 내용으로 담아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소란하고 혼란해 보였고 그 자신도 잘 모르고 서툴지만 성령의 도심을 구하며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바른 그 길로 인도에 나아가려고 한 것일 수 있죠.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애를 쓰는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야고보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 말인즉 자칭 그렇게 행세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얄팍한 말로 복음을 알고 믿음을 아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는 자들이 있었겠죠. 심지어 초대교회 안에 자기가 이 다윗 가문으로 예수님의 직계 후손이라고 하면서 거짓 족보를 만들어 보여주면서 과시하고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려는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나와보라. 그 사람이 말이 아니라 선행으로 저희 온유함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말이 아니라 선행과 온유함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는요, 자기 방어와 자기 중심성과 허세도 있고 왜곡도 있습니다. 다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호사 필요 없어요. 당시의 교회 안에서 말이 앞서고 그 말에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야고보가 그 분란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외아들이 화평케 하는 자이셨습니다. 그 아들을 따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은 화평이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그 씨앗이 될 뿐입니다. 선행은 옳고 마땅한 판단과 행동을 말합니다. 거기에 온유함이 더해져야 화평케 하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할 것은 선행과 온유함을 겸비한 믿음이며 옳고 바르고 온유한 행함으로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한 12년 전에 제가 40 살짝 넘었을 때 인천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는 그 한인 지내선거 행정 담당하는 그 선임 부목사 제가 섬길 때입니다. 얼마 1년 뒤인가 다른 부목사님이 한번 부임하셨어요. 그 목사님 나이가 저하고 비슷했던 것으로 동갑인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교만해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지지도 받고 담임 목사님한테 예쁨도 받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제 뒤에 온 목사님이 제가 보니까 일이 좀 서툴고 제 눈에 좀 약간 부족해 보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아마 저도 모르게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이래라 저래라 좀 기분 나쁘게 명령조로 말했는 모양입니다. 그분이 부격자스레 떡 들으면 저한테 대뜸 화를 내시더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뭐 하는지 어떡하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가 놀랐는데 속으로 저 말이 맞구나 이렇게 반성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 하고 싶은 마음이 내 부하다 저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보다 먼저 이렇게 온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원래 행정해야 되는데 제가 또 행정을 맡았고 좀 일도 잘한다 소리 듣고 하니까 제가 좀 시덥잖아 시건방졌던 것 같아요. 40대 초반에 이제 그 안수 받은 목사가 잘난 척 하려는 마음 좀 든 모양입니다. 그때 제가 반성하고 그런 행동을 조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화내준 것이 오히려 고마웠죠. 야고보가 시기와 다툼이라는 단어를 14절과 16절에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지 마음을 살피고 자랑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 즉 육신에 속한 것이고 귀신의 것이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고 이 세 절에 걸쳐 아주 집요하게 경고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죠. 내가 아는 누군가가 잘 나가면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는 자기의 기분과 감정이 들어가 있고 그 감정은 시기하는 마음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툼이 생기죠. 지금 우리의 이 작은 모임 안에 서로 시기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 외에 우리는 지금 아주 작은 모임이고 가족 중심인데요. 우리 외에 다른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제가 추자에서 목회할 때 50명도 안 되는 작은 모임 안에서도 많은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제가 갈 때 완전히 교회가 세 갈래 네 갈래 갈려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 소모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것을 왜 할까요? 야고보는 그것을 귀신의 것이다, 사탄의 것이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또 정말 많은 교회에 다툼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다툼으로 교회가 또 많이 갈라지고 생겨요. 서로 싸우고 한쪽이 나가면서 주변에 새로운 교회를 세운.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도 뭐 그런 일이 큰 교회 두 곳이 있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다 그럽니다. 제가 추자도에서 목회할 때도 그때도 그런 그 교회가 한번 갈라질 뻔 했었대요. 성당은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다툼으로 인해서 나뉘고 분리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구조적인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의의 열매는 화평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시기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을 사탄이 부추기죠.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며.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할 때 이 지혜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구약에도 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도 지혜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 17절은 마치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열매의 축소판 같은 느낌이 들죠. 위로부터 난 믿음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와 같은 것들이 가득하고 다만 편견과 거짓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믿음의 내용을 압축해서 몇 가지로 말했습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뒤에 언급한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과 의미가 다 있습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로서 죄된 본성 안에 있는 편견과 거짓을 몰아내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마음을 가진 것을 뜻합니다. 편견과 왜곡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욥기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그치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얼마 전에 TV에서 그 백제 마지막 왕인 의자왕에 대해 다룬 것을 봤는데 삼천궁녀, 낙화함, 뭐 그런 것. 삼천궁녀가 낙화하면서 떨어졌다. 의자왕이 삼천궁녀하고 뭐 완전히 막 그렇게 난잡하게 그렇게 했다. 사실 아무 근거가 없다 그래요.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그렇게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의자왕에 대한 편견에서 그런 거짓된 허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사람들은 사실보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자기의 유불리에 따르고 자기가 가진 편견에 따라 새로운 말과 설을 생산하죠. 성결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의 편견과 거짓을 일삼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내 안에서 임하셔서 나를 거짓과 편견과 왜곡하는 것에서 멀리하고 사실과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바탕 위에서 화평, 관용, 양순, 궁율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화평, 관용, 양순, 궁율 대충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현실적인 의미가 뭘까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천국 가는 보험 들어놓은 것밖에 되지 않으면 상조보험 들듯이 나중에 필요하면 쓰는 거. 잘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죽을 때 필요한 것일까? 우리에게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와 의미 그리고 방식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어떻게 대하고 처리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규정하고 안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죠. 희노애락을 다 겪고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으니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고 그 안에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모든 일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낙심과 좌절을 이겨내고 감사와 찬송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가치입니다. 야고보는 마귀의 권세에 속한 거짓과 편견을 주의하고 시기와 다툼을 경계하여 진리를 거스르지 말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배우고 담아내서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귀하고 깊은 말씀이죠. 그의 가르침을 잘 묵상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
복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